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11절까지. 본문은 이사야 50장 1절에서 52장 12절까지인데 봉독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기에 전해지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부터 계속되고 있었는데 상한 갈대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이제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거의 다 왔으니 내 말을 더욱더 청종하고 더 날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베풀 구원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지금 높아심을 부리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 번 말씀하셨으면 되었지, 그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알아들었을 텐데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생각해보면 이게 생각보다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조금 앞에 50장 1절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50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랑 언제 이혼한 적이 있었냐?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신의 산에서 너희들과 맺었던 그 언약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다. 나는 그 언약을 잊은 적이 없었다. 그 결혼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리고 내가 어떤 체주에게 널 판 적이 있느냐? 나는 빚쟁이도 없고 나는 너희를 바벨론에게 팔아 넘긴 적도 없다. 너희는 너희 죄로 인해서 지금 바벨론에 가 있는 것이지 내가 너희를 잊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 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시는 것을 변호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요,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나도 옛날에 하나님과 결혼한 적이 있었어. 참 좋은 신혼의 때를 보내기도 했었지. 나도 열심을 내서 하나님 말씀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아니야. 그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고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이젠 잊었을 거야. 우린 이미 헤어진 지 오래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다. 너희의 죄로 인해서 잠시 바벨론 포로로 가 있을 뿐이지 나는 이혼 증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팔아 넘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너는 내 백성이고 나의 신부이다. 나의 아내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고 계시지만 결국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실제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받았을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상황을 보면요,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기로는 야, 70년 만에 드디어 해방이다, 예루살렘으로 우리 다 같이 돌아가자 했을 것 같지만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전혀. 내가 왔는데도 사람이 없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 에스라서 2장에 보면요, 약 4만 명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기에 이 숫자가 우리가 듣기에는 많아 보일 수 있죠. 얼핏 듣기에는. 그런데 이들이 예전부터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의 숫자라던가 혹은 70년 동안 이들이 번성한 것을 생각하면 사실 현저히 적은 숫자입니다. 4만 명. 저기 우리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다 차지도 않아요. 4만 명 사실. 결국 무슨 결론이 나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아니 어쩌면 대다수가 여기 있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눌러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70년 동안 거기서 살았어요. 그럼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이 고향이에요, 그 아이들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나 어렸을 때 잠깐 살았었는데 지금은 바벨론에 살고 있지. 그러니까 적당히 여기서 살만하다면 여기서 계속 사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잊어버린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이혼한 적이 없고요, 그들을 팔아 넘긴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자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오시는 것을 단 한시도 멈춘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게 다 선지서들의 내용이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지금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실 바벨론 포로로 넘겨지기도 전에, 100년 전에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본문 10절, 50장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 없니? 너희 중에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누구 없니? 그만큼 여러분, 당시의 바벨론의 땅에서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전히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들이 참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런 자들을 무엇이라고 칭했냐면요, 남은 자라고 칭합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라는 말의 의미에는 애초에 바벨론 땅에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 땅에 남은 자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극히 적었던 소수의 포로 귀한 자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남은 자. 10절 뒷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그런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뒷부분에 그들은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흑암 중에, 고난 중에, 빛이 없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자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11절에 보시면 이 남은 자들과 대조되어 나오는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흑암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를 의뢰하기보다 자기들만의 불을 피우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들만의 불. 즉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고 그를 의지하려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모든 무익한 것들로 자신들의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너희가 피운 그 불꽃 사이를 너희가 걸어가게 될 거야. 너희가 피운 그 횃불 사이를 너희가 걸어갈 거야. 결국 너희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눕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말로가 어떠할 것인지를 지금 11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너희가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흑암과 같은 때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과 이혼한 적이 없으셔. 그러니 10절의 말씀처럼 그를 경외하고 그의 종의 말씀만을 청종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요, 이제 사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면 조금 더 좁혀진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고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지만 당시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과 같은 이런 선지자들, 이런 여호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을 지칭하는 말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여호와의 종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봤지만 50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눈으로 쭉 보십시오. 50장 4절에서 9절까지 이 여호와의 종들이 어떠합니까? 4절을 보시면 그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을 보시면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막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겨요.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겨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봐왔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죠. 계속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의심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만국을 통치하고 계신데 그 주권을 믿지 못하죠. 그러나 이 종은 어떠합니까? 완전히 그들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늘 듣고 늘 경청하고 늘 순종하고 늘 그의 도우심만 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며 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종의 샘플들은 참 많았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에스겔, 하박국, 에스라, 느헤미야, 그들이 귀환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인 여호와의 종인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너머에 계신 자신들의 구원을 완전히 다 이루실 그 메시아를 바라봐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뭐라고 촉구하고 계셨습니까?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그들을 일깨우고 계신 것이죠. 내 종, 내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려라. 내가 먼저는 선지자들의 말씀처럼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들을 해방하고 귀환시킬 것이지만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오면 영원한 구원을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그걸 기다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5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51장 1절. 앞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게 이제 NIV 성경에 보면 listen to me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1절 그리고 4절 그리고 7절에 다 listen to me, 내게 들어라, 세 가지를 들어라 라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 뭘 들으라고 말씀하니까? 과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신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 불임은 아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지만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이 불임이었던 사라, 그리고 다 늙었던 이 아브람, 이들을 통해서도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창성하게, 이만큼 창성하게 했는데 지금 그 구원을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지 못하겠니? 그걸 기억하며 나를 믿고 의지해라, 이렇게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에 은혜를 베풀었던 사건에 대해서. 또 4절에서 6절을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게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너희를, 그러니까 미래의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민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방의 빛이 되는지를 다 확인했었죠. 그리고 이어서 7절을 보시면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즉 남은 자들아, 너희는 내 말씀만 듣고 다른 비방들을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희가 이제 이만큼 들어왔으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의 어떤 큰 나라들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기보다, 그래서 그렇게 흑암 중에 너희 자신의 횃불을 켜기보다 더 나를 의지하고 더 나를 의뢰해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제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한번 보십시오. 9절에 이제 자신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러분, 여기 이제 남은 자들의 기도가 9절에서 11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기도를 보면 두 가지 측면, 즉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창하게 과거에 어땠는지, 미래에 너희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너희들이 그래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지를, 그런 약속들을 막 얘기해 주시니까 그 말씀들을 다 듣고, 그러면 그것들을 제발 좀 주님 속히 이뤄주세요 라고, 지금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다, 어떤 약속을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루시든지 이루지 않으시든지 거의 관심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시겠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런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거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횃불 켜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기도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간절히 기다림으로 기대하며 사모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주님, 그 약속을 이뤄주세요. 주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이뤄주세요. 여러분, 혹시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와 같은 어떤 흑암의 때, 어둠의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사실 내 힘으로만 어찌어찌 이 문제들을 타개해 보려고 하는, 내 불을 피우고 내 횃불을 손에 들고 결국 멸망을 향해 가는 이 자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어떤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남은 자들은 주님, 당신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건지셨던 것처럼, 그리고 라합이라 불리는 그 애굽을 무찌르시고 홍해의 용을 찢으사 출애굽의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이 라합과 용은 사실 출애굽을 상징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렇게 출애굽처럼 우리에게 새 출애굽을 허락하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죠. 긍정적인, 이건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기도했던 태도.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여기서 이제 깨소서, 이것을 두 번 외치는 것은, 이제 두 번 외치는 게 지금 자주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근데 이 두 번 외치는 것은 그만큼 이들의 간절함,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답답함이 서려있는 외침이고 기도예요. 그러나 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서 드러나고 있죠. 무엇입니까?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그래서 그분을 내가 흔들어 깨워야만 하는 것처럼 그의 능력의 팔이 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지금까지는 능력을 안 베푸셨습니까, 그러면?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넘겨져서 그 흑암의 시간을 보낸 것 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강성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로 인해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이들의 외침,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2절의 앞부분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여기서 나 곧 나다라는 말도 깨소서 깨소서 두 번 반복한 것처럼 나다 나다 지금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나를 깨우려고 불렀느냐?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존 적이 없다. 잠들어 있던 적이 없다. 나는 너희가 의심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래서 13절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네가 나를 많이 잊었구나. 내가 누구냐? 나는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이 17절에도 보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함께 17절을 5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 말씀에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것이 절대 하나님께서 주무신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주신 분노의 잔을 이들이 마셨기 때문에 이들이 흑암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계시죠. 결국 모든 주권과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고 그렇게 그의 뜻 가운데 지금의 너희의 포로의 생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정작 깨어 있어야 할 자들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깨어 있어야 할 자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깨어 계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오히려 깨어나야 할 자는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바로 너희들이다. 그래서 52장 1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52장 1절에도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깨소서 깨소서 기도했던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마치 내가 잠자고 있다는 듯이 날 깨우려고 했지만 그 흑암의 시간 동안 잠자고 있던 것은 정작 누구였냐? 술에 취해 비틀비틀 거렸던 것은 누구였냐? 바로 너희들이다. 예루살렘아, 시온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래서 51장 21절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51장 21절.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잠든 것은, 취한 것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바로 우리들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들 앞에서 우리를 비춰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숨쉬고 살아가고 또 하루하루를 바쁘게 돈 벌며 살아가고 그렇게 꾸역꾸역 살아가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거겠지, 내가 살아있는 거겠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더 망가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보다 주님의 교회는 더 비틀거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알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만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깨소서 깨소서 제발 나의 상황들, 이런 나의 문제들을 좀 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먼저는 주님
잠자고 있는 나의 영혼을. 그래서 징계의 시간, 이 흑암의 때, 고난의 때를 보내며 비틀거리고 있는 나를 깨게 하소서, 일어서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홀로의 힘으로 너희만의 불꽃을 피우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노의 잔은 오직 주님만이 다시 거두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51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지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라도 분노의 잔을 주신 이가 다시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너가 이 분노의 잔을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전부는 주시는 이도 여호와뿐이시고요, 찾으시는 이도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그에게만 기대고 기도하고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상태가 혹 흑암 중이라고 여겨진다면, 어둠밖에 없는 시기라고 생각된다면 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당신의 뜻이, 당신의 계획이 속히 이루어지길, 당신의 나라가 속히 임하길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52장 1절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모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단순히 우리에게서 진노의 잔을 물러가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딱 깨어났더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여호와의 종의 구원 사역을 살펴볼 때 더 자세히 알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저 취해 있었고 잠들어 있었고, 아니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게 깨우시고 분노의 잔을 거두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한 그의 신부로 영화롭게 변모시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 말씀 가운데 힘을 낼지어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뒷부분에 뭐라고 덧붙이고 계십니까?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다시는 내 백성이 더럽혀지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이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되면 주님의 교회를 위협하고 더럽히고 괴롭게 하는 모든 이들은 다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절에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절, 52장 2절.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제는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전쟁은 끝났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전보가 이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 52장 7절과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52장 7절과 8절입니다. 승전보가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지금 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망을 보고 있던 파수꾼들이 갑자기 외치는 거예요. 저기 멀리서 전령이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막 달리기 빠른, 그리고 잘 뛰는 사람이 전령이겠죠? 그 전령이 말하길 전쟁에서 승리했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 승전보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 그 승리의 소식, 그 좋은 소식을 들고 온 그 전령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들이 가져온 소식, 선지자들이 가져온 소식,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가 가져올 소식이 바로 이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잠들어 있고 술에 취해 있고 비틀거리면서 흑암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실 거야.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이 진정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진정 우리에게 복음이 되냐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받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다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값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고 거룩하여지고 순결한 그의 백성이 되는 것, 이 귀한 진리를 진짜 우리가 구원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만약 이런 복음의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전혀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전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기뻐하고 있는데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이겠습니까? 지금이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 즉, 바벨론 포로 생활? 그게 더 좋은데? 일제 식민지? 나는 친일파라서 그게 더 좋은데? 더 부귀 영화를 누리니까요. 그들은 지금 이 상황이 전쟁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해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 8.15 광복이 됐어요. 그래서 모두가 거리에 뛰쳐나와서 막 복음을 듣고 막 기뻐하고 있어요. 대한독립 만세 다 같이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 나는 왜 뭐가 저렇게 기쁘지? 나는 그냥 이대로 쭉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정다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에도 그런 사람들은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광복 때도 그런 사람들은 많았어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바벨론의 이름으로, 일본인의 이름으로 계속 사는 게 더 좋았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의 교회는, 성도들은 아직 전쟁 중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피가 튀기고요, 때로는 뺨을 맞기도 하고요. 종들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침뱉음을 당하며 때로는 갖은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견뎌야 할 때도 많이 찾아오고 참아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쟁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잊고 저기 최전선에 나서서 싸우는 남은 자들을 몇 명만 두고 그냥 나는 편하면 돼, 나는 이 세상이 좋아, 마치 이렇게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주께서 바벨론 포로 시기를
끝내시고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전 여기서 좀 더 살다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처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갈 자들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호와의 종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2장 11절 그리고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52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력하게 강조하고 계세요. 깨어났니? 그러면 이제 떠날지어다. 떠나라. 각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직업도 중요하고요. 우리의 가족들 너무 소중하고요. 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들, 그리고 대사회적인 선행들 다 필요하고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에 너무 빠져서, 너무 몰두해서 결국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전혀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지금 이 전쟁 중인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마치 영원한 구원, 그 승리는 나에게 전혀 필요 없는 것 마냥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떠날 사람들입니다. 부정한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갈 자들이 아닙니다. 정결하게 우리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나그네요. 하늘의 시민권자들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2절의 말씀이 성취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뒤에서는 호위하실 것이다. 너희가 출애굽 때는 완벽한 구원이 아니어서 도망치듯 나왔지?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지? 그러나 만왕의 왕이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모두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자기 백성이 그 앞에 모여서 개선 장군이 서셔서 앞에 행진하실 때 모든 택한 백성들은 승리의 깃발을 들고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구약에 있었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또 바벨론 포로 귀환했던 그 새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이 영원한 구원을 보증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영접하는 그의 백성들은 모두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날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며 내 횃불을 높이 드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함으로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영생의 영광을 누릴 자들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참으로 연약하여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에 현혹되어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기보다
내 자신의 횃불을 손에 들고 설치며 살아가기 바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사 거듭나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우리의 정체성과 택가심을 굳건히 하여 떠날 것을 준비하는 자들로, 그렇게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는 자들로 정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회개와 간구의 기도로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흑암 중에 빛이 되시며 고통 중에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지금의 시기가 어떠한 시기이든지 모든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고백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보다 내 힘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 보려는 내 불과 내 횃불을 손에 들고 설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그가 약속하신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보증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인지를 날마다 묵상하게 하사 이 크신 경륜과 은혜를 베푸시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한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가 585장 찬송하시면서 헌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령입니다.